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8장 강해입니다. 총 에스더서 순서로는 에스더 강해 7번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모르드게 특집이라고 굉장히 엉뚱한 제목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8장을 묵상하는데 이 8장에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모르드게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르드게 중심으로 8장을 찬찬히 보니 정말 이 제목처럼 오늘 에스더서 8장은 모르드게 특집과 같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 8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고 설명할 텐데요, 제가 크게 3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한 3개 정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7장까지 이제 절정의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7장에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만이 죽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께 간청함으로 하만이 죽는 사건이 7장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를 왕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이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왕께 아뢰었다, 오늘 1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께 이렇게 말했겠죠.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제가 나고 자랄 때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나를 키우고 나를 길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왕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왔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자기 손에 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사건, 우리가 오늘 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인장 반지는 왕이 누구에게 주었던 것입니까? 원래 하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만에게 주면서 어떤 상징이냐 하면 너는 페르시아 나라의 이인자다, 이런 의미로 왕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고 다시 그 반지를 회수하여 끼고 있다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는 겁니다. 이 반지를 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만 다음으로 이제 하만은 죽었고 이제 모르드게 너가 이 나라의 이인자다, 이런 의미로 왕의 인장 반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묵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왕께 소개했을 때, 왕이시여 이분은 사실은 나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번은 황당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오빠였다니 하고 굉장히 황당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기뻤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2번인 것 같습니다. 왕은 원래 모르드게를 눈여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다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대표로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6장 전체를 보면
왕의 목숨을 구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의 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내시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왕이 살아났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은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왕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겠죠. 와,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기 손에 끼어있던 인장반지를 기꺼이 모르드게에게 내어준 거죠. 단지 그냥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나라의 제2인자로 세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하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큰 1번에 2번인데요. 드러날 때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지금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을 때 먼저 왕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왕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역시 모르드게 정말 탁월한 리더인데, 정말로 왕께 충성된 자였는데 이제야 드러났구나 하고 유다인들과 에스더는 굉장히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가정, 아마 여러분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계모임, 아니면 동네 주민들과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신앙 공동체가 아닌 곳에 속해서 활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지, 교회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1번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치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앞뒤가 꽉꽉 막혀있고 그러한 너를 봤을 때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 기름을 붓는 겁니다. 평소에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네요. 이렇게 반응을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내 부하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성실하던데 당신과 비슷하네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적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혀를 찹니까? 아니면 박수를 칩니까? 드러났을 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저는 오늘 8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흠과 나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성도이고, 그리고 내가 잘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흠과 티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항상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모르드게가 드러났을 때 왕도 기뻐하고, 그리고 에스더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기뻐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속으로 걱정 근심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니 이제 나는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고백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도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때에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자리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큰 2번에 지혜롭고 성숙한 권력자 모르드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는 모르드게에 집중할 수 없고 에스더에게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 특집이라서 제가 에스더를 살짝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정말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므로 죽지 않고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하만이 드디어 죽게 되는 사건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죽은 것으로 에스더의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만든 조서가 있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작성해 놓은 조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왕한테 한번 나아갑니다. 왕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4장이랑 똑같습니다.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에스더가 사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간청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만에게 도장을 주어서, 인장반지를 주어서 이제 작성된 그 조서, 유대인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작성된 조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왕 앞에 간청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왕이 그것을 철회해 줄 수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지금 하만이 작성했던 그 유다인을 진멸하겠다고 했던 그 조서도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철회할 수 없으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조서를 하나 작성하여서 왕이 먼저 인쳤던 그 조서를 무력화하도록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지금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이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127도에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로운 조서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모르드게의 지혜, 또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의 성숙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지혜와 관련된 것이 2번의 작은 1번입니다. 제가 철회할 수 없는 왕의 조서를 무력화하는 지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방과로 1번에 잔인한 복수 계획의 이면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11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조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유대인들한테 허락한다. 너희가 다 모여서 너희 자신들을 보호하되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여기서 세력을 가졌다 하는 말은 무기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 그들을 치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조서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복수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을 치려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와 자식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아도 되는 약간 반윤리적인 복수를 허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면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면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지금 잔인한 복수를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조서가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요, 다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가장 먼저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완월 곧 3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언제 실행되어야 되냐 하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12월에 시행되는 조서입니다. 지금 3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조서가 언제 실행되냐 하면 12월에 실행이 됩니다.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산수 한번 해볼까요? 9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9개월 전에 이 조서를 각 127도에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겠죠. 보고 유다인을 공격하면 오히려 당할 수 있겠구나. 지금 왕이 명령하는 명령은 너희가 유다인을 쳐도 된다. 너희가 유다인을 도륙해도 된다. 유다인을 진멸해도 된다. 하지만 또 다른 조서를 내어서 만약에 너희가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유다인이 세력을 형성해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9개월 동안 그래서 화친하고 화해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유예 기간을 주는 조서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해석할 때는 이제 아수에로 왕의 이 조서는 각 지방에 갔을 때 칼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려고 하는 자를 되받아 치게 되는 그런 조서가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복수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인 거죠. 다르게 보면 내가 그를 방어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공격하여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서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지혜를 여기서 엿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인 거죠. 9개월 동안 서로 화해하고 화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서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지금 9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개월이나 남은 상황에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모르드게의 지혜입니다. 왕의 준말을 가지고 급하게 127도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감축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127도에 사람들이 왕의 준말을 타고 어떤 역졸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왕의 급한 명령이 있구나. 그런데 그 명령을 봤을 때 첫 번째 발행된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조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조서보다 두 번째 조서에 왕의 마음이 더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준마라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르드게가 굉장히 지혜롭게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그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리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위에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는 굉장히 성숙한 권력자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2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어진 권세를 선용하는 성숙함. 주어진 권세를 선용하는 성숙함. 그리고 2인자들 해서 모르드게와 하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뜻은 이제 죽은 하만 뒤를 이어서 2인자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2인자, 페르시아 127도나 있는 그 왕국, 그 엠파이어의 2인자입니다. 권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권세를 모르드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권세를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권세를 사용한 거죠. 제가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칼부림을 최소화하는 일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권세를 선용하는 성숙함,
그 성숙함을 모르드게가 가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도 자신 유다인을 지키려고 민족주의 아니면 자기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은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권력으로 유다인들 손만 들어주고 자신의 권력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장면을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이인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온 수산성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본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시작. 지금 수산성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기 때문에 기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악인은요, 하만입니다.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모르드게 특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가 너무 띄워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본문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혜롭고 성숙한 권력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3번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2, 제3의 모르드게를 기다리며.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성숙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권력이 없습니다.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일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권세자들, 권력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자가 저러면 안 되지, 권력자가 저 따위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저에게 담임 목사 자리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교계 지도자의 그런 권력이 주어진다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권력을 모르드게 같이 쓰지 않고 하만처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모르드게처럼 쓰십니까? 아니면 하만처럼 쓰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할게요. 성숙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부리지 않고 최소한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갑질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기독교인, 정치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기독교인 장군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던 기독교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권세를 가지고 모르드게처럼 섬긴 것이 아니고 하만처럼 힘을 부렸어요. 권력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전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저한테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자가 된다면 제발
하만처럼 권세를 부리지 마시고 모르드게처럼 권세를 선용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있을 때, 정말 작은 소그룹의 리더로 있을 때 마음껏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 제2의 모르드게, 제3의 모르드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갑질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리더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나오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성도를 길러내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3번 보십시오. 제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수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르드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르드게.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일들이 끝나고 이제 수산성에 모르드게가 2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지금 모르드게가 희고 그리고 푸른 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큰 금관을 썼습니다.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고위 관직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상징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날 때 이제 이집트의 2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감동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수산성에 있는, 그리고 온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인들의 반응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에게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 하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수산성뿐만 아니라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국경일 아닙니다. 여기서 불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날, 기념할 만한 날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본토 백성들입니다. 1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유다인이었는데 원래 유다인 아닌 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커밍아웃한 겁니다. 나도 사실은 유다인이었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유다인으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내가 유다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인 거죠. 두 가지 반응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접한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자기 머리 위에 쌓든지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형이었어요. 다니엘도 모형이었어요. 요셉도 모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모르드게도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4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단어입니다. 2단어. 하나는 영광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빛이라고 기록됩니다. 빛. 그리고 또 기쁨입니다. 희락. 빛과 희락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이 빛과 희락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함께 늘 등장하는 모습이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희락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잔치 있습니다. 그 잔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 잔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참 탁월한 사람이야, 모르드게를 닮아야지, 정말 모르드게는 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을 살필 때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좀 가지고 계십시오. 단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단지 탁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듣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적용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자라고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림자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적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큰 글자로 이렇게 3가지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네,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함으로, 몸부림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2번째, 지혜롭고 성숙한 권력자 모르드게. 여러분, 작은 권력이라도 여러분들이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서 갑질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모르드게 같은 리더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닮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키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성숙한 권력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할 때까지 계속 시킬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시작.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박진기, 지혜롭고 성숙한 권력자 박진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박진기. 여러분의 꿈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